2021년 2월 27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십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회자되던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익숙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성도는 가나안이라는 말을 안나가를 거꾸로 한 말이 가나안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은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크리스천을 뜻하는 말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해지면서 가나안 성도는 젊은 신앙인을 중심으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부터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면서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이 교회, 저 교회 주일 예배를 오가며 시청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통계 분석입니다.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소속되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상의 교회 공동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이 하며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지상의 모든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볼 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신앙인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뒤에 성도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울타리 밖에 있어도 성도는 성도입니다. 따라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은 이러한 길 잃은 자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 길을 잃은 양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나 문맥이 상당히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교제하시는 것을 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불평하며 제기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주어진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비유에서 잃은 양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으러 오셨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비유는 선교적인 차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이 비유에서는 강조점이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비유에 앞서서 작은 자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양은 완전히 밖을 나간 잃어버린 양이라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양은 공동체 내부에서 길을 잃은 양, 오늘날로 말하면 가나안 성도와 같은 자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부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로 아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양 한 마리를 고유한 존재로 인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냥 포기해 버릴 수도 있는 한 마리를 선한 목자는 굳이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역시 선한 목자처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며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영혼 하나하나를 향해 주님의 사랑과 열정을 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5절 이하 18절 말씀에는 죄를 범한 형제를 다루는 법의 절차와 형식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형제가 범죄했을 때 우선 그 사람과만 상대해 권고해야 합니다. 만일 그 형제가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언을 얻기 위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고해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로 하여금 권고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권고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서 더는 그와 상대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 본문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표현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언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교제를 중단하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잃은 영혼을 찾는다는 것은 진심 어린 권면을 통해서 참된 회개를 이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적당한 타협이나 감정적으로 달래는 것으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롭고 권위 있게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 권징이라는 개념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의 바탕을 둔 교회 헌법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권하고 징계하는 것을 권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잘못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는 덮어두고 은혜와 평안만을 찾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기 전에 죄로 인해서 단절된 주님과의 관계는 없는지 돌아보고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간절한 합심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특히 주님에게서 멀어진 영혼을 위해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두세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교회가 됩니다. 따라서 두세 명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들 가운데 예수님도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목적과 방향과 결정의 원리가 우리 주님의 뜻에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두세 사람이 모였든 200명, 300명이 모였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욕심을 위해 싸우는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각자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바로 서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야 할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은 영혼을 찾는 일에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합해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잃어버린 성도들을 향해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를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시도했어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최선을 다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욱 능력 있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잃어버린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섬기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